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스바냐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바냐의 그 특징은 하나님의 그 날,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한 스바냐는 반복적 용법들을 계속 잘 씁니다. 뭐 점층법도 좀 반복법에 의해서 점층법도 쓰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기록한 특징들 요소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감위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사람의 특징적 요소, 그 사람의 또한 특징 요소뿐만 아니라 그 환경들에 대한 문화 요소도 함께 다 가밀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이제 표현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전달도 잘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스바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오늘도 이제 보면은 2장과 3장 그 속에서 보면은 이제 점층법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반복법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스바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 이제 그 상황을 더욱더 깊이 있게 다루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워진 자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정말로 기다려진 날이지만 그러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 날은 두려움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스바냐가 두려움에 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두려움이 가지는 세 가지 요소, 요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2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약 성경 메시지 요것을 이제 개론을 보고 이렇게 이제 그 또 공부를 같이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간략간략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스바냐 2장은 보면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양면성.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둘 다 공의가 작동이 되어지는데 공의 작동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의 양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양면성.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모두 다가 이렇게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그죠? 두려움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관해서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를 오히려 맞이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날이 되고 그 다음에 불신에 대한 부분들 불신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양면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 나올 때 제가 두려움이 요소가 세 가지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안에 본문의 텍스트를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장을 보겠습니다. 자, 2장. 2장은 심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그 심판은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방에 대한 심판을 할 때도 보면은 특히 이스라엘 주변에 심판하잖아, 그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그들이 불신 세력에 그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불신에 대한 부분들로서 하나의 우상 숭배의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들이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요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주변 국가들이 영적으로 병들게.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에 우리가 의사가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합니까? 병 들었을 때에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원인을 찾아서 이 원인을 뿌리를 뽑아야만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영적 치료도 딱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면요. 그들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병들었던 원인을 이렇게 찾아가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주변 국가들에게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창세기와 함께 연결시켜 보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죄를 범한 요소가 어디로부터 출발했죠?
마귀로부터. 자, 그런데 이 마귀로부터 그 죄가 임하였을 때에 마귀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죠? 결국은 죄를 범한 것은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분명히 그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마귀는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던 원인, 그 모든 근원을 제공한 측면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원인과 근원을 제공한 측면을 굉장히 강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를 마치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마귀의 후손은 그냥 그 머리를 짓밟아서 심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국가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채 뽑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뿌리채. 만약에 원인을 잔뿌리를 남겨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요인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죠? 왜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왜 주변 국가를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근원과 그 이유를 딱 알고 오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직접적인 죄를 그 상대가 범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죄를 범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그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뿌리는 하나님 반드시 다 뽑아버려요.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 병들게 하는 부분에서 영적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 그래서 심판인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텍스트 1절부터 봅시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죄다. 자, 여러분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여러분들요?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드니까 수치를 모르는 거죠.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치를 모르는 것은 그러한 병을 들도록 그 원인들이 제공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왜 우리가 이 마약에 도취된 것은 그 마약의 약을 먹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해주는 손길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찾아서 전부 다 심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죄다. 명령이 수행되어 날이 겨자같이 지나가기 전. 자, 여기 이제 또 스바냐의 특징이 됩니다. 자, 스바냐가 보면은, 자, 심판의 날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마치 점층법처럼 이 부분들을 하나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를 뭉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자, 명령이 시행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전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긴다는 것은 겨는 후 불어보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후 불고 난 뒤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후 불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은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겨같이. 응? 겨같이 지나가기 전. 후 불어서 없애버리기 전에. 그래, 쉽게 말하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단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다는 겁니까? 그렇죠. 요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겨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나가 버리면 끝이죠. 뭐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자, 회개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바람이.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 전에. 자,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습니다. 이 회개가 이 효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분노가 이르기 전에. 분노가 이르는데 회개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가 타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요, 그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공의롭게 심판할 때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를 전과 후에 일으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회개를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를 주는 거죠.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이 하나의 사건, 하나님 택한 백성은 사건 발생적 측면에서 전과 후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웃 나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떤 모습을 쓰는가 하면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교만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2절부터 봅시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개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겸손은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겸손이라는 거죠. 이것이 겸손과 경외는 같이 가는 겁니다. 겸손과 경외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겸손과 경외는. 겸손을 대적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한 자가 결국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겸손하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결국은 모든 것 부분들은 누가 주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여러분들요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가 정말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겸손인가 사람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죠? 이런 무엇을 여러분 딱 한마디로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죠?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요.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에 이르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묻거든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그죠? 너희들이 이러하면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읍 밖에도 성 밖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덜짐승도 복을 받을 것이고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범사 잘 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법도와 규례가 여러분 모든 문제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법도와 규례를 줬을까요? 자, 이게 하나님 속성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성은요, 해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 속성은 번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성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들이 번성하게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시기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요.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공갈빵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배가 고파갖고 옛날에는 호떡이 왜 이 공갈빵처럼 안 돼 있었잖아요. 그 시장에 보니까 호떡이 이렇게 있는데, 어이구, 먹음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서 이제 먹었는데 푹 깨무는 순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쏘갔다. 그래서 내가 호떡 굽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호떡 이거 호떡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쌤 오시네요. 쌤 호떡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안에 비어있는 공갈빵과 같은 그런 것들. 겉을 보면서 속이 어찐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썩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는요, 속지 않도록 그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이에요. 법도와 규례는. 속지 않도록.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에게 결국 속으면은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축복을 이룰 수가 없는 하나의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무너졌도다 바빌론이여.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복과 저주에 대한 근원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이 공갈빵처럼 말 안 해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기능과 그 역할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도와 규례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도와 규례를 인간의 죄성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규제, 억압이라 말하잖아. 그죠?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법도와 규례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은 그 히브리어로 에덴은 기쁨이거든요. 동산은 히브리어로 깐이잖아요. 깐은 뭐예요? 울타리. 아시겠습니까? 지키는 거. 그래, 결국은 기쁨이 있는 것은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피조물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 한계성은 자신이 무한함을 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복이라는 것은 무한하신 그 전능 속에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속에 들어있으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그 법도와 규례 속에서 효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법도와 규례는 무엇이라고요? 울타리예요.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은혜가 부어지면서 이게 복된 동산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게 창세기에서 그대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결국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요. 구원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히 갑니다. 자, 4절. 자, 특히 이제 이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원인입니다. 원인. 이스라엘을 치료하려면은 이 주변 국가들 제거 안 하면은 이스라엘은 나중에 치료를 받았는데 또 병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치료만이 아니라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지금 멸망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인을 뿌리째 뽑는 겁니다. 원인을. 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뭔가 하면요.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는 등장하는데 바로 블레셋에 대한 이 하나의 그 5 도시들이 보면 있습니다. 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뭐 이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4절 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 블레셋에 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원인이었거든요. 의사가 치료할 때 원인을 잘 발견해서 치료하는 의사가 명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명의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 지금 이제. 거기다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자, 블레셋은 주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블레셋이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해안을. 이제 여기 이제 지중해면은 요것이 이제 애굽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요단강 이런데 요 주변 속에서 이들이 번성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해변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해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해적도 많은 거예요, 그 속에서. 자, 그래서 해변 주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이제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병든 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병든 거를 영적으로 병든 걸 찾아 딱 들어가니까 그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에 있고 가라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자, 해변을 풀밭 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쑥대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해변이 풀밭 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해변이었거든요. 블레셋은 그 해변이 풀밭 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경제적 구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 속에서 완전히 다 쫓아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풀밭을 된다는 것은 사람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풀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풀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짐승이 간다는 거죠. 그냥 총정리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안 놔둔다는 겁니다. 왜? 놔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변을 풀밭 같게 한다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해변 주민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이것은 심판을 통해서 그 지역이 황무하게 될 것에 대한 완전히 없애버릴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 속에 비유적으로 하나의 그 운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그 지경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냥 버려두는 건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을 회개시켰어. 그래서 제가 회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부분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과 후에 대해서 나중에 함께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전과 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앞에 회개 기간을 줬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인하여서 그들은 겨 같은 날짜가 일어났고 진노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돌이켜 올 때에 그들의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것은요. 황무지와 같이 된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 속에서 기름지게 만들어버려요. 기름지게 만들어서 자기 백성이 돌아오게 되면은 거기서 갑절의 그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순간부터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셨어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책임을 지세요. 우리 같으면 이 감당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같으면 이런 일들을 못하는 거죠. 자, 그 지경은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남은 자는 이제 포로 상태에서 이제 회복돼서 돌아온 자들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유다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 회개하고 돌아온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시는 것을 조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도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속성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항상 자기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늘 구별 살피세요.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더욱더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가미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세심하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죠? 보살피사. 이건 어떤 보살핌입니까? 아주 세심함이에요. 세심한. 아시겠습니까? 아주 세심한 보살핌.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 사로잡힘의 돌이킴도 어떻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은혜 베푸시며 은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죠? 은혜가 충만한 이 가사 맞습니까? 거기 풍성한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 아니에요.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이잖아요. 은혜 베푸실 때가 있고 안 베푸실 때가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은혜는 늘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베푸시고 있는데 회개치 않는 자는 은혜를 거둬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은혜는 늘 베푸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죄삼 속에 세우지 않으니까 은혜를 거둬가는 거예요. 성경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요. 자, 8절 봅시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또한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께서 멸할까요? 완전히 멸해버린다 그랬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족속이에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족속입니까? 그렇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내용 속에서 이 나타났던 룻과 그의 두 딸이죠. 두 딸.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총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죠. 그죠? 총회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원인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압과 암몬 족속. 여러분들,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가장 많이 그들을 영적으로 괴롭히던 족속이 어딥니까? 발람 사건 기억나시죠? 발람 사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딱 벌리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서 처단했습니까? 발람을 찾습니다. 발람을 찾아가지고 제일 먼저 처단시켜 버립니다. 발람을 찾아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을 두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무엇이 됩니까? 원인이 됩니다. 원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치료를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스바냐는 그 내용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는 원인적 치료를 하는 거, 원인적 치료.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원인적 치료를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주변 국가를 멸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주변 국가가 억울하잖아. 그죠? 할 말 있잖아. 그죠? 우리가 뭐 어땠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교만하네. 이거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여. 그러니까 내 백성을 비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인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원인이에요. 원인.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출애굽을 하여서 그들이 가나안에 가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발볼의 사건, 음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모압과 암몬에 대한 부분들. 9절. 그러므로 이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원인을 제공한 자입니다.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원인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원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원인. 그러므로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 안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죠? 자기 백성을 병들게 했던 그 원인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신인 동형론적 측면에서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인 동형론에 대해서 그 모습을 이렇게 피력을 할 때는 항상 강조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전부 다 강조법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이게 강조법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한 것이 그만큼 악하게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에 대해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 말 하죠. 그죠? 진짜 후회가 아닙니다. 신인 동령론 측면에서 전부 다 강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상태를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도 그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것은 강력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함.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은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래서 남은 자를 회복을 시킬 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을 영원히 심판하셔서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내 백성에게 준다는 거예요. 남은 내 백성에게. 자, 남은 내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슈브. 이것을 슈브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한글로 쓰면 이렇게 슈브라 써요. 슈브. 돌이킴. 슈브라는 것은 돌이킴, 회개함.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슈브, 돌이킴. 그래서 돌이킨 자를 우리가 고엘, 기업 물을 자,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자, 여러분 스바냐가 반복법을 잘 쓴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점정법들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바냐의 특징이 돼요. 이것을 통해서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아시겠죠? 더욱더 그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 피력을 하는 겁니다.
백성에 대해서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나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 뿌리째 뽑아버린다. 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자,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도 이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조 속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갈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은 공적 권세자가 잠정적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다 보면은 왜 우리가 이 가랑비에 속옷 쩐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다 보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그죠? 그럼 감각이 없어지면 나중에 진짜로 한 방 두드리기 맞고 KO 버리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두려움을 왜 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신자를 향하여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남은 자를, 구원에 대한 남은 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하나의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신자를 향해서는 왜 두려움을 주는가 하면요, 이것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각성시키게 만들어요. 신앙을 각성시켜서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서 이것이 무엇이 되게 하는 겁니까? 울타리가 되게 만들어요. 울타리. 누구로부터? 그렇지.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되게 만들어요.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신자에게 주는 두려움도 있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두려움 줄까? 여러분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는 부분들은 이 잠정적 허용적 작정에서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놓여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분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무엇을 쫓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깨닫고 알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달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각성시켜요. 각성시켜서 신앙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신앙이 울타리가 돼요, 울타리.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무슨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아시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이겨? 그죠?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 신앙을 각성시키고 믿음이 장성함에 이르게 돼서 이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보함이 되는 그런 속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남은 자.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부름에 대한 도구. 요한계시록과 연결하면은 무엇입니까? 인의 재앙, 나팔 재앙. 인의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자, 제가 이거를 읽을 때 거꾸로 항상 읽으라 그랬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을 떼고 재앙을 통해서 나팔을 분다. 이거는 뭡니까? 전부 다 택한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부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단행시키는 겁니다. 자, 심판을 단행시키는데 심판이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불신자를 향해서는 이 두려움은 심판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를, 심판의 효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심판의 효력이 어떤 것인가? 너희들이 맛 좀 봐라.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참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공포를 보면 안 되고 이 두려움도 세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자와 남은 자와 불신자를 향한 이 두려움은 나타나는 상황들이 사용되는 도구가 다르다. 신자에게는 두려움을 통해서 신앙을 각성시키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 들을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이기는 자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는 부름의 도구, 두려움이.
그래서 인회장이 있고 나팔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효력을 맛보여 주는 거예요. 자, 11절 봅시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상 숭배자들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한 자들에게 두려움은 무엇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심판의 효력.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방의 신상들, 주변의 국가들, 그 신상들이 완전히 파괴되죠. 그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그 남은 족속들이 보고 우와,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지금 두 가지를 함께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불신자를 향한 심판의 효력을만 발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들을 부르는 도구로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19절 구스 사람들아. 자, 여기서 이제 구스, 구약에서는 구스는 물론 어느 지역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구스는 이 구약에서 구스를 말할 때는요, 남쪽 끝 지역, 그러니까 끝에서 끝을 말할 때 구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28절에서 지역이라는 예루살렘의 복음,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이라는 유다에 대한 복음, 그런가 하면 어디까지? 그렇지. 사마리아는 소외된 그 돌봄의 사역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돌봄의 사마리아 사역이 있고 땅끝에 이르러, 그죠? 땅끝에 이르러. 이게 구스입니다. 구스. 땅끝.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구약에서 구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을 땅끝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 구스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자, 아수르는 여러분들이 니느웨와 같은 그 하나의 내용이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니느웨 성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겁니다. 사막 같게 한다는 것은 원인을 전부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서. 앞에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방 나라 이웃을 심판하는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원인 제공 지역이죠. 그걸 하나님 찾아가지고 전부 다 뿌리쳐 이제 뽑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어,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사람이 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을 한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를 다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잔뿌리도 남겼다 안 남겼다? 안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여 짐승의 거처가 됐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지금 허벌판이거든요. 허벌판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곳이 옛날에 니느웨이다? 이곳이 옛날에 아수르가 다스리는 지역인데 여호와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지금 아무도 못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조롱받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에 대해서 뿌리까지 다 뽑아버린다는 거죠.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잡초는 또다시 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뿌리째 다 뽑아버린. 그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스바냐 2장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또 3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